은혜로 택하심을 따른 남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복의 시련이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24시 응답이 계속 성취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을 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떠실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응답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랑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고 시대 살리는 신앙생활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아마 편하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마 믿는 거의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거나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이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약속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줄게. 근데 내가 너희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이래요. 내가 올해 정복의 시련 응답을 내가 풍성히 줄게. 너희가 기도하는 거 내가 약속했던 거 내가 응답할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겠다. 너희와 같이 있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응답을 안 하시겠다면 모르겠는데 응답할게. 그런데 내가 너희와 같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내가 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장신구는 애굽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적이에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절에 다니지도 않아. 근데 염주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멋으로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혹시나 조금 애군을 좀 떼어주지 않을까.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를 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장신구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지긋지긋한 그 삶에서 문제에서 벗어나서 응답받기 원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물론. 그런데 혹시나 이게 좀 더 도움이 될까? 혹시나 이게 나한테 좀 위안이 되지 않겠나? 쉽게 말하면 오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거, 응답했던 거 해줄게. 할 거야. 나는 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랑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막, 장막, 회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건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가 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항상 대면하는 곳을 회막이라고 모세가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뭘 했냐면 응답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뭐 했냐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거 내 그 길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신 그거 내 그 언약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가나안이죠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뭘 원했던 거냐면 정복, 응답, 축복을 모세는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아니하실 거거든 우리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서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냐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고난 당했고 고통 당했던 거 있죠. 이거를 그냥 해결하기 원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따라오는 응답이니까 뭘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상관이 없다. 그게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와 똑같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은혜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고 237의 빛으로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시거든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보통 렘넌트 7명이다. 로마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다. 로마서 16장 일꾼이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정복의 시련을 했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어떠한 조건 가지고 받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올 한 해 정복의 시련이라는 응답을 계속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의 시련의 이 주인공들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남은 자였습니다. 뭐였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어요. 오늘도 분명히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하나님께서 버리시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로마서 9장 11절에도 그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면서 그죠? 야곱과 에서를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못하고 이런 기준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뭐였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에서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서 이 두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하셨냐?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부르셨고, 시간표에 따라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하게 하신 거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영원롭게 하신다. 여기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원롭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조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붙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복의 시련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알았다.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응답이 있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일을 성취를 하고 내가 그 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잖아요. 대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택해서 내가 일을 진행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이게 하신지 알아요? 전적으로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계획인 겁니다. 자,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진짜 확실하게 딱 단어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는 남은 자의 축복이 뭐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진짜 어렵다, 진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은 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현장 속에 남은 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상황에서 이 사람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현실 속에, 이 상황 속에 언약 때문에 나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니, 일반적인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진짜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여도 결국 뭐나고요?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나는 남은 자입니다. 진짜 이 상황에서는 가정이 깨져야 되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십시오. 아마 조금씩 나이가 좀씩 들면서 나중에 대학 입시를 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 겁니다. 야, 현실이 진짜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겠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복의 신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호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남은 자다. 절대 넘어지지 마시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남은 자거든요.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복의 실현을 방법으로 주신 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모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정복, 이런 축복, 응답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길에 서기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를 그 길로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뭐 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거지 응답을 간구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남은 자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요, 나중에 말년에 하나님께서 또 묻습니다. 모세야, 네가 뭘 원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너희들 뭘 해주기 원하냐? 라고 묻는다면 뭘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내 자녀 축복이요. 경제요. 내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아마 이런 걸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그때도 대답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모세는 회막에서 일평생 하나님과 대면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세는 뭘 원하냐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배경이 어떤 것인지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축복, 응답, 증거 이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도 아까 읽었듯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송강에서 850대 1로 그 흑암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맞짱을 뜨고서 이깁니다. 대단하죠? 능력을 받습니다. 증거도 받습니다. 응답도 받았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딱 생깁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850대 1로 싸웠고 증거를 받다니까요. 응답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놓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푸념을 털어놓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어요. 이제 죽여주세요. 나는 죽는 게 가합니다. 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니, 너 말고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7천이나 남겨있지 않냐. 너 혼자가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봤어요. 누가 봐도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불치병을 치유받고 정신병이 치유를 받고 정말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언약 바깥에 다시 낙오가 돼서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작은 일에 무너져가지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응답, 증거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응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축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너 혼자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부르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어. 근데 이 사단은요, 혼자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역에서 전도 운동하면서 혼자야.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혼자야.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데 혼자야.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짐을 가득 안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8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함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대인들이 넘어진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방인도 구원받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무너졌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복음을 알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메시아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그랬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제도 지켜야 돼.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것도 필요해. 그래, 구원받는 건 맞아. 예수 믿어야지. 그래도 이것이 필요해. 저것이 필요해. 자꾸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외에 자꾸 다른 조건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이니까 이것도 필요해. 예수 믿었으면 복음 아니면 복음이니까 이렇게 돼야잖아. 왜 나는 복음을 알았는데 왜 가정이 이렇습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나가 어디 면접을 보거나 하면 왜 자꾸 뭐가 잘 안 되지요? 복음이니까 이렇게 돼야 돼. 자꾸 다른 기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뭘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시 주변에 혹시 내가 나는 복음인데 나는 복음 붙잡고 있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나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좌절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내가 응답이었거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너한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면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 속에 있는 거지 내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잖아요.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여기서부터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방인으로서 구원 얻는 자에게 뭘 하는 거냐면 경고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조건이 1도 없었어요. 아닌 말로 유대인들은 그래도 메시아 기다렸잖아요. 맞죠? 제사도 지냈잖아요. 그리고 제도도 지키고 율법도 지켰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아예 그 조차가 없었다고요. 아예. 근데 이방인이 뭘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고 정복의 시련에 지금 대열 속에 있지 않냐. 유대인 제들처럼
은혜 외에 다른 거 구하지 마. 은혜 아래 있으라. 은혜에 잡혀 있어야 되고 은혜 아래 무릎 꿇고 살아라는 거예요. 요렇게 내가 하나님 복음이니까 요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유대인 받지 그렇게 하지 마.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 구원받았지 않냐. 끝까지 그거 놓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은 자의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인 조건을 우리가 정복의 신호에서 누려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7절에 나옵니다. 그런 적 어찌 하냐? 이스라엘이 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 보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게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것도 하나의 응답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응답과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없으리요. 근데 이 구원이 얼마만큼 엄청난 거냐면 어떠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안에 모든 거 다 주셨다. 구원이면 다다. 하나님은 구원밖에 주신 게 없다. 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좀 극단적이지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이 복음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심을 받았던 그 구원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이루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뭘 하는 거냐? 구원의 축복이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구원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면 있잖아요.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롭됐다는 그거 붙잡고 있어라. 그럼 하나님 뭐요? 모든 것을 내게 다하여 주시겠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구원으로 만족하면 되냐면 10편, 17편,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의롭다는 거 구원받은 걸 얘기한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붙잡는 것 중에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지금 말씀으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리니 내가 깰 때에도 주의 형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리이다. 내가 구원받은 거 의롭다고 한 거 붙잡은 것 속에 뭐요? 내가 주의 형상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정도로 내가 구원을 누려버리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저는 목사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응답도 크고 은혜도 크고 증거도 큽니다. 그런데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묵상을 할 때 이 고백을 하면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로 눈물이 나게 만큼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이 그렇게 가슴을 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죠. 혹시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안 되냐? 되냐? 힘드냐?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다윗은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의로운 중이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걸 붙잡고 있는 중에 이 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 원래 우리의 상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걸 붙잡고 있는 중에 깰 때에 그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요. 뭐냐?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내 영혼 속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됩니다. 이것이 나는 지금 내가 붙잡는데 어느 날 이것이 내 삶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걸 보고 24. 그러면 이 큰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종교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 이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단가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의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졌잖아요. 복음을 몰랐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못 붙잡아서 못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아서 내가 이래. 내가 못 깨달아서 이래. 저 사람은 복음을 못 붙잡아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족됐잖아. 그거는 스스로 실족한 거거든. 이거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스스로 넘어지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넘어졌어. 그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넘어졌을 때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내 탓이로 소이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는 다 내 탓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지만 다 내 탓입니다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실수해놓고 떳떳하게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찾는 거냐면 스스로 내가 넘어지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하반부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회복시킬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요. 속이는 방법이 그거예요. 뭐냐면 자꾸 내 탓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들 있지. 쟤들 복음 모르고 저러고 있잖아. 저거 스스로 자멸한 거거든. 근데 쟤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꾸 내 탓이라는 게 빠지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내가 잘못했는데요. 내가 넘어졌는데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너무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쉽다고? 그럼 믿으면 돼. 그럼 믿으면 다냐? 그럼 믿으면 쉽겠네? 예, 복음이 그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 탓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뭐냐면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구원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은혜다. 바울도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사단이 가시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네 은혜, 내가 주는 은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실족하였냐? 그들이 실족했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 거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아니, 이게 이해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넘어뜨리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방인을 하나님 구원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보고 보라는 거예요. 봐, 이방인들 보고 시기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시기하라고요? 아, 하나님 은혜면 되는구나. 아, 딴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아,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머리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런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과 의논해서 누가 이 일을 벌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하나님께 너희들이 뭘 먼저 해가지고 뭘 받을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 자리에 연초부터 난 연초가 새해가 되면 좀 더 달라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연초부터 나는 이 문제가 많지? 더 갈등이 많지? 왜 힘들지? 라는 것 때문에 혹시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럼 아마 이 생각이 들걸요. 내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내 환경이 그래서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스스로 실족해서 넘어진 게 아니야. 너 스스로 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려는 계획이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거를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우리 양문교 우리 모든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진짜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있어요. 뭐냐면 미리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본다는 건 정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미리 보고 승리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를 붙잡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계속 단을 쌓았어요. 미리 본 겁니다. 창세기 6장에도 노아가 미리 봤어요. 홍수시대. 그래서 뭘 했죠? 방주를 120년이나 짓습니다.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산 위에다가 짓는데. 근데 노아가 그 조롱거리가 문제가 안 됐어요. 뭐냐? 미리 봤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가도 괜찮다. 미리 본 겁니다. 아까 이사야 6장 14절에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여도 분명히 구루텅이 남은 자가 있다. 구루텅딩 하면 된다. 이것 때문에 좌절하가 넘어질 기회가 아니다. 미리 봤어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도 그래서 미리 봤어요. 뭐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미리 본 게 뭐냐면 남은 자의 조건, 은혜. 그래서 내가 은혜만 받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보고요. 바울이 오늘 25절 27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예비된 자가 있다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전에는 바울이 계속 어떤 얘기를 하죠? 이 유대인들, 우리 바리새인들, 이 고륙 친척이 구원 받기를 진짜 원하는데 안 믿거든요. 어느 정도가 얘기를 했었죠? 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도 좋아. 라고 할 만큼 바울은 이스라엘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그게 된 결론을 오늘 얘기한 겁니다. 나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건 나는 실족하지 않아. 왜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을 바울은 미리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안 하게 된 겁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분 계시죠? 가정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미리 보면 여기서 내가 가져야 될 몇 가지 미션이 있을 겁니다. 뭐냐?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미리 본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계속 치상락원을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해요. 새해가 되면 다 잘 되기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거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시대가 가면서록 악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말세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냐. 그러면 그런 시대가 계속 올 거거든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계속 말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제가 조금 예민한 얘기를 하면 지금도 아마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복음이랍시고 집어넣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 열심히 하면 축복 받는다.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선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들을 계속 얘기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소론의 모세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의 길이 있기 원합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는다고 한다면 나는 기독교를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런 행복이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좋은 와인 한 병을 구해도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가 그 와인 한 병과 같은 가치가 있냐? 그런 행복이라면 교회 가지 마라. 그냥 와인 한 병 구하러 다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저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응답 중심이래요. 축복 받아라, 응답 받아라. 그러다 보니까 축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응답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대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축복 줄게, 응답 줄게. 근데 난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 응답 받아. 축복 받아. 건강 줄게. 축복 줄게. 다 받아봐. 그런데 너와 있지 않을 거야. 그걸 알았던 모세는 얘기한 겁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거였었어요. 미리 보실 건 뭐냐면 진짜 복음이 아닌 시대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미리 가질 것이 뭡니까?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원단 메시지 1, 2, 3강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나의 24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어디 군데 다 있지만 내 심령에 거하는 겁니다. 그때 절대 시간표 속에 절대 응답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될 때요, 내가 어느 날 사람을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받아야 될 정복이 실현의 응답의 교회 24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응답받아야 되죠? 야,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축복받는데, 양문교 오면은 병자가 치유받는데, 양문교 오면 렘넌트 애들이 막 공부를 잘한대, 결혼을 잘한대. 저는 그 평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뭐냐? 우리가 응답받을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자, 현장 24는 뭡니까? 우리 곳곳 지역의 제자, 그리고 곳곳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의 세계화하는 응답. 이거를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0제자, 70지역, 70세계화를 얘기를 했거든요. 현장에 결국은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심는 겁니다. 그잖아요. 어떤 렘넌트가 이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친구입니다. 필립 모리스 같은 월스트리트가에 있는 이런 증권가에서 진짜 알아주는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교회 가서 자기가 너무 갈급해서 교회를 몇 군데를 다녔대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 친구가 쓴웃음을 지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조금 빼고 나니까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학 얘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교회에서. 이러면 성공한다. 이러면 응답받는다. 이러면 축복받는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했던 충격적인 얘기. 성공학으로도 얘기를 해도 이건 굉장히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거래요. 자기는 예수 얘기가 듣고 싶다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병이 나왔다.
일반 여러 가지 뭐 무당들한테 굿하고 병 낫는 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1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 뿌리가 바뀐 거다. 우리가 택하심을 따라 뿌리가 바뀐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예전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 하고는 내가 상관이 없다. 18절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지금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잠시 말라 비틀어져 있고 잠시 좋은 열매를 안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너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보존하는 거야. 우리 뿌리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237 빛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29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어떻게 해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시지 않았어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아까 33절 36절에 깊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이요. 이 하나님의 승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무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복의 시련을 이끌어가는데 절대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합니다. 아브라함은 조건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버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의 수준 낮은 행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시키는데 전혀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애물이 있다, 걸림돌이 있다, 단점이 있다, 이걸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에게, 택하심을 받은 나에게 단점, 무능, 약점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택하심을 따라 입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양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자로서 시대를 미래 보고 오직 복음에 대할 이유를 현장에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현장을 두고 답을 미리 갖게 하시고 미리 서밋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로 깊은 기도 속에서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단점, 약점, 무능도 장애가 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구원의 축복으로 영적 상태를 만들며 현장과 시대를 놓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의 시련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